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드디어 행복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내년 저희 교회의 한 해 주제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내 가슴에다가 심장인데 손을 갖다 대고 해볼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한 해의 주제의 목표, 또 내 인생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닭살 돋지만 뒷분하고도 좋고 옆에 분하고 모두에게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시작. 네, 손도 좀 잡아주시고. 예. 남자들끼리 하면 되게 어색해요. 근데 보기 좋아요. 예. 우리 하민이 하람이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자, 우리 또 한번 닭살스럽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시작. 그 자기 남편한테만 하지 마세요. 예, 그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다 하세요. 시작.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연주자매 한 해 동안 반주 잘 해주셔서. 만약에 여러분 이 말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는 데서 하니까 그래도 훈훈하잖아요. 그런데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당신이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옆에 누가 들어왔어요. 거울 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 분위기 좀 이상해지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인사하기보다는 함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격려했을 때 그 효과는 2배, 3배, 10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참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먼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고 또 든든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를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이런 많은 관계가 있고 또 이런 격려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전문 용어로 독고다이,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또 그렇게 혼자서 지내왔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네. 그리고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좀 잡아보세요. 그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해. 네, 하세요. 인사 시작. 내년에도 잘 부탁해. 네, 오늘 계속 제가 이렇게 따라해라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오늘 주제가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따라하라는 게. 관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관계. 독일의 작가이며 철학자였던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혼자서 파라다이스에서 살라고 하는 것만큼 형벌은 없다.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아무리 좋은 5성급 특급 호텔에서 1년 내내 좋은 음식 먹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살라고 한다면 1년까지는 그래도 해볼만 하지. 2년, 3년, 10년, 100년을 혼자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것만큼 여러분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명언으로 남기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에 걸쳐서 안식일까지 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야, 너무 잘 만들었다.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는 한마디 더 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다 마음에 들었는데 딱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이고, 저거 우리 병길 형제 저거 혼자 만들어놨더니 보기가 안 좋네 하면서 그 옆에 해림 자매를 하나 떡하니 만들어주신 것처럼, 아이고 저거 희국 형제 저걸 혼자 만들어놨더니 저거 외로워 보이네. 그러면서 우리 또 수미 우리 자매님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렇게 내 옆에 있는 하와를 만들어주셨던 겁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올 한 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보면은요, 우리는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왜인가라고 봤더니 여러분 3포 시대, 4포, 5포 시대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책임과 헌신에서 자유로워지는 바로 현대인들의,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책임지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리고 가족이 생기면 내가 끝없이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합니다. 아니, 연애조차도 하지 않아요.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는 그런 3포 시대가 생긴 것입니다. 즐기다 가는 인생, 나를 위한 인생 하면서 살아가 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과연 그 과정들이 60이 되어서 70이 되어서 80이 되어서도 그럴까요? 여기 60대 마지막이시죠 이제. 네, 마지막 60대를 보내고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70대를 보내고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혼자 지내면 어떨까? 그래도 그렇고 옆에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있는 게 좋지 라고 아마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바로 이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행복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관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과 그리고 친구가 많은 사람 중 과연 누가 행복한가라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러, 얼마입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그 어떤 사람에게는 1년에 1,000만 원 정도 되는 연봉을 인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야, 어제 아내랑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5%도 올리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또 금융권에서는 2.5% 올리는 것도 뭐 엄청난 그런 치열하게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 만큼 연에 1,000만 원 이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봉을 증가시켜 주는 것과 그리고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생기는 것과 과연 행복감은 어떨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지금 여러분은 당연히 첫 번째죠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서는 뒤에 친구가 생기는 것에 행복감이 더 있다. 그것이 무려 4.5배 정도가 더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여러분 결국 어떠냐?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쓰임과 함께 달아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순간과의 만족과 행복은 있지만 그 뒤에 이야기했던 친구가 생긴 것에 만족한 것만큼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과 사이에서 느끼는 행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그 행복감은 4.5배가 아니라 10배, 20배, 100배, 1000배.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한 분밖에 없네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요. 예스! 라고 소리쳐요. 얘네들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고개를 숙여요. 네. 이거를 우리는 지금 웃고 넘어가지만 올해가 넘기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잃어버린 그 행복을 꼭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행복은 그런데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다이아몬드였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되어 있죠? 원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돌들 사이에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서 내년에는 그 행복을 꼭 발견하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내가 행복해야 내 옆 사람도 행복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행복해야 하지만 부인도 행복한 거예요. 부인이 행복해야 남편도 행복한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부모가 행복해야 우리 자식들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불행하면요, 온갖 좋은 것들,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집에 살게 하고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을 다 해줘도 이 아이들은 불행합니다. 이건 여러분 진리예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부모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할 수 있고 목사인 제가 행복해야 성도인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관계.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관계인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그런 모습. 이것을 우리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관계를 짚고 넘어가서 정말 이 관계가 10배, 100배, 1000배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위를 가봤더니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누구와의 관계가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얘야, 그거 말고도, 그 관계 말고도 행복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맞아요, 여러분. 당장 내 앞에 가족의 행복, 남편의 행복, 이렇게 이야기하고 좋아갔지만, 결국 말일이 되면은 또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쳐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혹의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 모습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표현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자, 따라해 볼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2022년 그리고 올해도 작년에도 아니 앞으로 10년 뒤에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야, 관계를 끊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도 돈 버는 시간에 더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남편의 이야기인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돈 열심히 벌었잖아.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났더니 뭐야, 여기가 좀 아픈 것 같아? 등 쪽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오우, 소름 돋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너희들이 행복해지자고 돈 벌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병이었느냐.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대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만들었더라고요. 행복해지겠다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온갖 질병.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족 안에서의 깨져버린 모습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2022년에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 손을 붙잡았을 때는 우리에겐 관계도 박살나는 거예요. 공동체 필요 없죠. 우리는 그때부터 개인주의로 가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면 돼요.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플랭클르는 그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허감의 무의미에서 시달리는 인간의 상태를 철학적으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존재적 진공 상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겉보기에는 다 멀쩡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 속이 다 텅 비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밀림의 왕자 사자 같은 경우는요, 뭐든지 다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신이 배고파서 잡아먹었어요. 그러고 나면 배가 불러요. 또 잡아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옆에 아무리 사슴이 뛰어다니고 누가 뛰어다녀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안 먹는 게 동물들의 세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먹어도 계속 먹어요. 써도 계속 써요. 모아도 계속 모아야 돼요. 결국 우리는 어때요? 항상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존재적 진공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잖아요. 더 좋은 집에 살아야지. 더 좋은 차 살아야지. 우리 1층에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차부심이 대단하다고. 예, 이건 집은 없어도 좋은 차는 끌고 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 진공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행복과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우리는 2022년도 별 볼 일 없는, 관계가 끊어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얘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아예 정의를 해버렸어요. 마침표를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온 가족 연합 예배 때도 들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의 삶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마찬가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얘야 내가 너 책임진다니까. 얘야 너 죽는 그날까지, 너 천국 오는 날까지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 손 꼭 잡자. 너 행복한 사람 해줄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존재적 진공 상태. 결국에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보암직한 것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손 내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손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들도 이 존재적 진공 상태였나 봐요. 뭔가가 늘 허전했나 봐요. 공허했나 봐요. 그들은 멸망합니다. 싸그리 다 망합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 벗어나게 해주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대요. 자, 그리고 이들이 지은 구체적인 죄가 뭔지 한번 17장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 모양의 우상 2개와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늘의 별무리를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술과 마법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크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밖에 남은 지파가 없었습니다. 아멘.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존재적 진공 상태, 즉 채워져도 또 채워야 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인간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까지는 마음 둘 곳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갖지 않는 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도 부족한 게 우리예요. 말로는 우리 안에서 우리 가족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자라고 가장인 아빠가 이야기를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올해도 내년에도 분명 이 날이 올 거예요. 올해 왜 이렇게 뭐가 꼬였냐, 뭐가 안 되냐. 그렇게 후회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한 번 결혼합니다. 그리고 2번 결혼하고 그래도 만족하지 못해서 3번, 4번, 5번을 결혼합니다. 이제는 그 결혼한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늘 갈급했어요. 갈증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말씀 읽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의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공허한 마음, 공허한 인생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운동 후의 갈증은 포카리 스웨트. 우리 영혼의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들 아무리 어떤 걸 채워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할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고 이야기해요.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대요.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다 같이 시작.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다시는 이 세상에 손뻗는 존재적 뭐라고 그랬죠? 진공 상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을 이제는 붙잡지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그 갈증을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버는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도 그 100만 원 안에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관계란 참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 또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혹은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언제든지 서로 잡고 있는 손을 또한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고 다시 세상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 여러분, 이 예배당 엄청 넓죠? 이 넓은 예배당에 여러분의 자리를 지정하세요. 둘이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꼭 같이 안 앉아도 돼요. 이 인간이랑 앉기 싫어 그러면 따로 앉아도 돼요. 이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정석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 연주자매는 거기 앉아야 돼요. 단대 앉으면.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정석을 정해놓고 52주의 그 예배를 꼭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을 행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잡고 있는, 우리 가족 안에서의 잡고 있는 그 관계, 우리의 이웃과의 갖고 있는 관계, 이 모든 관계를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했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잡고 있으면은 한쪽 손을 놔보세요. 근데 한 사람이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잡고 있죠. 내가 손을 이렇게 놓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절대 놓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놔도 절대 놓지 않으세요. 자, 로마서 8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아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안에 정말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행복을 위한 첫 번째의 관계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